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 선포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는 내용입니다. 심판을 받을 때에야, 그 끔찍한 심판에 놓일 때에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본문에 4번 반복됩니다. 7절에 있고요. 10절에도 보시면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3절 후반절에도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14절 후반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심판을 받을 때에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거라는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으로는 가장 철저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죠. 성경 말씀을 어릴 때부터 거의 외우고 주석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알문요, 지식은 단순한 지적인 알미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알미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알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알미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알미인가? 오늘 말씀 보시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전체에 그 내용이 쫙 깔려 있습니다. 3절 후반절부터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산, 언덕, 시내, 골짜기 할 것 없이 온갖 곳에 우상의 산당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자연 만물을 다 섬긴 거예요. 4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 제단과 분향 제단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죠.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6절 후반절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9절 후반절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그리고 13절입니다.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이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온통 우상에 대한 얘기예요. 모든 장소에서 하여튼 우상을 섬길 만한, 뭔가 섬길 만한 대상이 되면 그게 돌멩이라 할지라도 섬겼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경내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우상이 만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은 과연 하나님을 완전히 제쳐놓고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우상만 섬긴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에스겔 23장 3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 날에, 이 몰래 우상에게 드리는 아들 자식을 드리는 과정이죠, 그죠? 근데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 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상에게 자녀를 바치고 우상을 섬긴 후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던 겁니다. 비록 우상을 섬기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도 잘 섬기고 있으니까, 예물 잘 드리니까, 희생제물 잘 드리니까, 이 자리를 잘 채우고 있으니까 문제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괜찮을 거야, 이해해 주실 거야. 그리고 우리는 택함 받은 선민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우리는 그 혈통이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신앙의 아니함입니다. 혼합주의가 된 신앙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꾸준히 예배를 드릴지라도, 아무리 좋은 제물을 드렸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신명기 4장 24절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요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자신만을 섬기라고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 그 백성의 눈이 엉뚱한 곳을 보고 있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사랑하는 것을 보시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소멸하는 불로 백성을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오늘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다녀요, 예배도 드립니다,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중심에 의지하는 것, 의지하는 분은 과연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에 힘들어하는 사람 찾기가 참 쉽지 않고, 돈 때문에는 시험 들고 자기 자존심 상한 것 때문에 무너지고 이런저런 관계와 모임에 매여서 교회는 뒷전으로 밀리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고 자기 사랑의 제단 앞에 엎드려지는, 심지어 예배 시간에 말씀 앞에 앉아 있어도 머릿속에는 온통 돈 걱정, 일 염려, 세상 일들 생각될 뿐입니다. 에이 목사님, 사람 사는데 당연히 그런 걱정들 있지 않겠습니까? 뭐 먹고 사는 문제인데 그렇게까지 말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성공도 하고 높은 직급에 오를 일도 중요한데 맨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만 찾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신앙 버린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겁니다. 과연 그렇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그랬거든요. 자기들이 우상 섬기는 걸 그리 큰 문제로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다들 우상 하나쯤은 섬기고 있고 우상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데 나도 하나쯤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버린 건 아니니까, 그래도 내가 교회는 열심히, 아니 성전은 열심히 다니니까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도저히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예언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1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그렇게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다. 손뼉을 치면서 말하라, 발을 구르면서 말하라고 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그대로를 전하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심정, 그 심정을 가지고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인간의 강팍한 마음은 그렇게 발을 구르며 절규하며 외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어디까지 가요? 그 끔찍한 심판날까지 가고야 맙니다. 그 사륙의 날에 이르러서야 그때 회개할 걸, 그때 돌이킬 걸. 10절이죠. 그때야 심판의 날에 이르러서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나 여러분, 그날이 되었을 때는 깨달아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나는, 내 심정은, 내 마음은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우상은요 단순히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야말로 우리 마음의 우상입니다. 세상과 돈과 명예, 성공, 자녀, 자존심, 행복, 안정, 재미, 쾌락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될 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고 또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걸 깨닫는 사람은 생각보다 소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하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음의 우상들을 철저하게 발견하고 그 우상을 깨트리며 인생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께만 의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보좌 위에 하나님이 정말 왕으로 좌정해 계시는지, 나의 말과 행동은 참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깊이 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내 안에도 우상이 솟아리는 걸 발견한다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새처럼 지체 없이 뛰어나오게 하시옵고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영적 자유를 되찾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